죄송합니다. 제가 온라인을 안 켜갖고 큰일 났네. 온라인 드신 분 놀랬겠네. 딱 아제스탈라부터 듣겠네요.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아제스탈라 긴장하고 있어요. 자, 일단 차렷 경례. 우리 아제스가 들려주는 세상을 사는 지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잠시만요. 여러분 그 우리 여기 앞에 요 찬양하고 요 의미가 물론 찬양도 있는데 아시지만 요 이렇게 저희가 약간 격하게 반응해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격려하고 환영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건 못하건 간에 여간 끝나고 인사할 때는 격하게 환영해야 된다. 아시죠? 예, 잊어먹지 마시고 자 차렷 경례. 예, 좋습니다. 우리 아제 스텔라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오늘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좀 늦게 켰어요.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퀴즈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했던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것, 돌밭, 가시밭, 여기에는 다 결실하지 못하고 나중에 좋은 곳에 떨어진 씨가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비유죠. 다들 아시죠? 자, 그 비유에서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지는 비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무엇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자, A와 B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 보지 말고 맞춰야 돼요. 자, 말씀이 이것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뭘까요? 맞춘 선물 있어요. 자, A와 B에 들어갈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 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결실하지 못할까? 이 두 가에 막혀 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자, A하고 B
아, 요거 좀 어려워서 손이 바로 안 오나? 자, 뭘까요? 오케이, 하나 열어드릴게요. 하나 열어드립니다. 자, 하나 열어드려요. B는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틀렸죠? 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얼씨지 못하는 자예요. 자, A는 뭘까요? 자, 이거 손 들고 해야 돼요. 손 들고. 손 들고 하셔야 돼요. 손 들고 정답해야 돼요. 정답 하율이. 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염려는 염려인데. 자, 뭘까? 자, 땡. 정확하게. 한득이. 아, 자, 다 왔어요. 아니, 맞는 말인데 단어가 좀 같은 말이긴 해요. 땡. 자, 아직 자, 정확히. 자, 다 왔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는데 다섯 자. 정답. 자, 나와서 선물은 겨울에 필요한 바디 로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맞췄어요. 자, 세상의 염려, 정확하게 세상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하고 사실 세상의 염려는 거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연동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인이 말씀이 들어와도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죠.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과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간 이야기도 이거와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막 분주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야, 네가 나 좀 도와야지 왜 거기 앉아 있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다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뭘 대접해야지 막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먹고 즐겁고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재물의 유혹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과 함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다. 그날이 원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기쁨과 최고의 카이로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덫으로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의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시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냥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는 하지만 사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자들이 포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포효 소리 한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먹이꾼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항도 못 해보고 잡아먹히는 그 비유를 써서 사탄들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도 이건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이후에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탄들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결론을 크게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것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뭐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근심들이 있잖아요. 이 근심 자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살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사실 있을 수 있지요. 자, 근본적으로는 이 살리는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그를 잘 대비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 걱정, 염려가 완전히 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의미로의 염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신 건 이게 아니라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두려움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즉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이 주는 각종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가 역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파괴적인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막 많아지면 거기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세상적 두려움은 오히려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역방향에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건 내 생각이야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거냐면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내용이에요. 지금 처녀들 시집 안 간 사람들은 꼭 가야 되나? 요거 물어볼 때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나?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로 뭘 떼었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 일에 염려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세상적인 거에 염려가 간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할까를 염려한다는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약간 저는 팍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거 갖고 염려하는 남편이 별로 없잖아요. 아내들도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거 염려하는 거 별로 없는데 여하간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염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가 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성경에서도 이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염려를 더 반감시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씀의 삶 그리고 신앙적 삶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늘 염두에 둬야 될 사탄의 도구이고 사탄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파괴적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물리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지 못하고 체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묶여가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거 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사실 거의 저희 들벅교회에 제가 볼 땐 메인 텍스트로 사실 삼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저희 초반에 거의 이걸 갖고 설교를 많이 했고 사실 다른 설교도 거의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설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메인 텍스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거의 메인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은 단일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그 중에서도 이 지면으로 보면 제일 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길게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자세하고 또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느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또 중요한 구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가 공부하면서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역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게 조금 더 저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느끼기에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거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34절 끝절이 결론이에요. 자, 결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이 전체의 말씀의 결론인데 한마디로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내일을 향한 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의 원어의 느낌을 제가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향한 염려는 아예 하지 마. 할 생각조차 하지 마.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함께 나눠야 될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향한 염려, 내일은 염려하지 마. 그건 염려할 생각도조차 하지 마라가 전체적인 결론인데 일단 여기에서 그 이유를 일단 잠깐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절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되게 좀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돼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됐었어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내일이라는 시공간이 의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이라는 시공간을 예수님께서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야,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거야.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일은 너는 염려하지 마.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 얘기인데 첫째 이 얘기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일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자, 내일이라는 시공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객체란 얘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지금? 내일이에요. 자, 이거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일의 내 삶은 내가 주체잖아요. 내 삶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야, 내일의 삶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내일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그럼 내일은 뭐가 지금 의인화된 걸까요? 내일이라는 시공간의 내 삶의 내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체가 아니면 이 삶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의 시공간이라는 주체는 네가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어떤 의인화가 지금 하나님을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주권자, 내일의 네 삶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내일의 너희들의 삶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주제넘게 네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체자니까. 근데 너는 내일의 삶의 객체인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근데 네가 무슨 주제로 내일을 염려하고 앉았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너에게 닥친 수고로움 그걸로 충분하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내일에 있는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그냥 충실하게 네 역할을 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들어와서 오늘의 삶을 망치도록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을 향한 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 그건 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이 내일의 시공간의 주체가 되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해가 오늘 이 말씀 34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이 얘기는 첫째, 네가 내일을 걱정할 만한 주체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고 주제넘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염려까지 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이 내용의 논증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건 우리는 내일의 삶의 주체가 아니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대체 왜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건가에 대한 목적론적 이유가 3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않아야 돼? 그 이유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앞으로 5년, 10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에 가득해서 오늘 내가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염려에 묶여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내용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못해요.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목적이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 그러면 네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계에 필요한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실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목적론적 이유는 그것을 돼야,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론적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목적론적 이유고요. 사실은 두 번째 그 앞절이 이 이유로서는 더 강력한데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관계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 앞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31절과 32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시대의 아버지는 뭐냐면 자식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지는 자가 아버지예요. 뭐 요즘 시대야 뭐 그렇든 말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고대에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건 자녀의 생존을 반드시 책임지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은 여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야, 너희는 아버지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은 있잖아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들을 왜 안 책임지겠어?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그냥 인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책임진다는 의미의 안다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개념도 그렇고 안다는 건 책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자, 내일은 누구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체자고 주권자고 그 시공간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똑바로 봐야 돼 이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잖아. 그리고 그분이 네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 매일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이거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거야. 즉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즉 내일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내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주인 밑에서 그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 관계적인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왜 네가 떨고 있고 염려하고 내일 일에 매여서 살고 있어?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의 말하는 핵심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주제넘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제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자꾸 염려하는 건 주제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양육하시는 분이고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내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염려에 묶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놓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일 뿐이죠. 따라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앞절은 또 독특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오늘 설교에 좀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새 엄청 많거든요. 저희 요 동네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야, 이 추운데 쟤들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 좀 안 듭니까? 저는 여기 워낙 새들이 많아갖고 매일 보면서 얘들이 이 추운데 대체 어디서 추위를 피하고 뭘 먹고 사는 건가 약간 걱정스럽기는 해요. 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우리가 흔히 그냥 공중의 새를 일단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쟤들은 그냥 아까 같은 생각, 저 같은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야, 이 겨울에 대체 뭘 먹고 어디서 추위를 피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뭐 그냥 자기들의 본능과 자연적인 섭리로 어떻게 살아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들이 지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내가 기르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쟤들을 먹이고 쟤들을 살리시고 계시구나 이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본능대로 어떻게 본능이 있어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 관점 물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되지만 그 배후에 그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우리 안으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죠. 자, 땅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을 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얘기는 오늘 너희가 먹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사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벌어둔 돈으로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살고 지금도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야 한번 까볼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까볼까? 진짜 그런 건지? 네가 수는 그 숨은 어디서 온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네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가 먹고 있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온지 끝까지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다시 말하면 야 공중의 새를 봐. 니들 쟤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 같지? 아니 내가 다 길러서 쟤들이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이 얘기고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거야를 알라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도 자 그러니 내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금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살게 하실 거니까. 지금 이 결론으로 지금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 보이지? 오늘 네 모습을 봐. 지금 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을 본다면 내일 일을 굳이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 오늘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이 내일도 반드시 돌보실 거니까. 이 논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씀 약간 중간에 요 말씀을 더 하셨는데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들어오죠. 사실 이거 조금 더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도 못 하잖아. 이거 약간 요거죠. 여기서 키의 문제가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여기 한자가 한 4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염려해서 이 키를 45cm 높이는 이 문제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키에 대한 어떤 그 단어가 사실 이거 수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치 45cm니까 우리 수명을 한 뭐 대략 한 50년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 본다 할지라도 그 짧은 길이만큼이라도 네가 원한다고 염려한다고 네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 지금 이 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의 무익함, 염려해봤자 야 네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디? 이 얘기죠.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염려해서 해결되는 문제면 크게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한 걸 갖고 염려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많죠. 예수님께서 약간 이 부분도 있어요. 야 주제를 좀 알아봐. 네가 염려한다고 뭐 특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별로 없잖니.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에게 너를 맡겨.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중의 새를 보라와 사실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지금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떨어지는 들풀도 여기 백합화라는 번역은 사실 들풀이 맞고요. 그러니까 들풀도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들풀이죠.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에겠느냐예요. 이 새도 마찬가지지만 새도 이렇게 돌보는데 너를 안 돌보시겠니?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믿음이 작은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 역시 내가 오늘의 삶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노력과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일의 삶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공중의 새를 보고 좀 깨달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물론 아까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있는 들판의 꽃들을 보고 그거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들이야. 야, 내일 조금 뭐 몇 년 안 사는 새, 그리고 내일 아궁이로 떨어질 윤명에 있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들풀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지금 그리고 네가 너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얘기죠.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께서 내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들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체력과 건강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 안에 있는 순간 내일의 염려는 우리 안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이 무기를 우리는 능히 이겨내며 오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조금 많은데 하나씩 해볼게요. 첫째,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물론 이게 약간 기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기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기질의 문제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앙인들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감정과는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오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근심, 걱정, 뭐 직장의 근심, 걱정, 뭐 다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나를 아예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을 못 살게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로 유혹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내일 일하는 시공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일의 염려를 끌어와서 오늘을 망치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이고 주제 넘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시공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제발 오늘에 좀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사실 뭐 좀 기쁘게 들어가면 내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게 세 번째 오늘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실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공급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내일도 변함없이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그냥 아침에 내가 그래도 내 의지로 뭐 다 와서 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세심히 따져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를 깨닫는다면 사실 세상에 이렇게 두려울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공급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은 잘 안 보이는 건 맞아요. 그냥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공중의 새를 보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라가 겉만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라의 원래 단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라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꿰뚫어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삶도 그냥 겉으로만 보면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꿰뚫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꿰뚫어 보면서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돌보실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안다른 본문이긴 한데 결국 이 본문이 마지막 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염려 안에 들어오고 염려에 묶이면 결국 누구를 섬기게 되겠어요? 결국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염려에 묶이면 그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을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4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염려에 쌓여서 재물을 섬기는 사탄의 종은 되지 말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염려에 쌓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오늘 나를 보시고 그 속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주권자이고 주체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내일의 염려에 매이지 말고 오늘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일종의 하나의 격언이기도 한데 인간은 하나님의 지탱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아덴에 설교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이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탱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합시다. 그래서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염려의 사슬은 끊고 주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이 은혜를 느끼시면서 내일의 염려를 버리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내가 지금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꼭 책임져야 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생각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처럼 내일에 모레에 우리의 온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내일의 염려에 매여 오늘을 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미 있고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염려에 묶여서 걱정과 근심과 미래의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으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월 마지막째 주 주일 1월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일은 1월 3일 김주임 김하율, 1월 6일 김창소, 1월 7일 이명원, 1월 24일 전성화, 2월 28일 이호선, 1월 29일 김정혜 나오셔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성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 있나? 있으면 나오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들고 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다 함께 하나 둘 셋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케이크는 오늘 생일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먼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일자가 먹고 될게요. 여기 우리 생일자끼리 모여서 특송식 한번 하면 죄송합니다. 2월 특송이 아무도 없길래 제가 좀 오버했네요. 죄송해요. 약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2월 대표기도 명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대표기도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애들도 집어넣고 조금씩 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간단한 거 말씀드리고 이게 약간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물론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용히 내가 대표 기도를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문을 쓰는 거 이 시간도 되게 의미 있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셔도 조금 해주시고 혹시나 그래도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바꿔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가이드 이거에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요 가이드대로 막막하시면 요 가이드대로 따라가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쓰면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새로운 거 하실 생각 없다. 하나만 써놓으면 계속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써놓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그거 들고 나오셔도 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정경혜 성도님 나오셔서 광고 잠깐 하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래도 앞에 나오는데. 할렐루야. 아니 우리 백장미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월 달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필요한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늘은 식사 이후에 정리가 되면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자기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명단을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들벗 지체들을 위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신 뒤에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뭐 1시 1시 넘어서 모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과 선물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마치 내 책임인 양, 또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양 염려하면서 오늘을 염려 속에서 보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오늘 공급한 힘으로 살 수 있는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의 은혜에 환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차 마시시고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흥기야, 지우는? 지우 없어? 그래? 흥기야, 병옥이 밥 좀 챙겨주라.